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찾으셔서 함께 볼 텐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사님 가운데 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9절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다 같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을 펼치는 싱어게인 2가 월요일 날마다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보세요? 혹시 보시는 분? 싱어게인 다른 분들은 안 보시는구나. 그럼 늘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이렇게 우리 아버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제작자는 아니지만 싱어게인을 시즌 1 때도 그랬지만 시즌 2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시즌 1에서도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인 이승윤 씨가 우승을 하고 또 정홍일, 이무진 등등 많은 가수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이번 시즌 2에는 대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경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호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를 불렀던 허스키한 목소리로 부르는 김기태 씨의 목소리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김기태 씨의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울리고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 있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즌 2에 나온 사람들,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정도 되면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고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게인 버튼 8개 중에서 8개를 다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개를 받거나 하나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거기 나올 정도 되면 이미 노래 잘하기로 검증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을까? 그 차이가 과연 뭐겠습니까?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인 이선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가슴을 울려야 된다고. 결국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울리고 심사위원들의 가슴을 울리면서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을 줘야 어게인 버튼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어게인 버튼을 6개 이상 얻어야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가슴을 울려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울려야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이끌어낼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열심히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 이 노래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되고 함께하는 우리 회중들의 가슴을 울릴 때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핵심은 내 입술로 아뢰는 것을 넘어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그것이 응답이 되고 그것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기도는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래서 딱 치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팔을 흔들어 제끼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합쳐질 때만 그것이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만들 때만 응답된다고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이 표현은 엄밀하게 말하면 100% 맞는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오해들이 생겼어요. 어떤 오해들이 생겼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나무 뿌리를 뽑듯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낳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지만 거기에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아침밥 먹을 때 아침밥상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난감 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장난감 갖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밥을 놓고 장난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저희 아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어요. 결국 장난감 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난감이 저희 아이들에게 필요 없었거든요. 이미 비슷한 장난감이 있고 그 장난감을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도 갖고 싶은 욕심에 구했던 거지 장난감이 꼭 필요했던 건 아니었기에 저는 사주지 않았어요.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간절하게 요청했지만 얻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왜? 장난감을 사주는 아빠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도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본문의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을 한번 보실까요? 42절에 여러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뭐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냐? 이게 내 뜻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분명하게 있지만 내 뜻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근데 조건은 바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의 뜻과 맞아야 응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까지 기도 제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낸 그대로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고 요청하는 나의 뜻이 있을 때, 그리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다 알아요. 근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잉태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린 다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긴 한데 내 생각과 너무 달라. 안 맞아도 너무너무 안 맞아. 사람 가끔 남편이 아내랑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이프랑 나랑 진짜 안 맞아. 이거를 좋은 표현으로 얘기를 해요. 로또야 로또. 절대 안 맞아.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이 너무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저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묻기도 하고 요청하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근데 많은 경우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가르쳐 주셨거든요. 생각나게 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안 맞아. 나는 이거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이 안 들어서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찾고 또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뜻이 또 있을 거야. 또 있을 거야. 근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주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찾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민수기 2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두 사람만 소개할게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와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있는 대로 초청을 해서 자기의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발람을 불러요. 근데 발람은 예언자였고 영향력도 있었고 또 주술가였고 그러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누구를 통해서? 짐승인 나귀의 입을 통해서 가지 말라.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발람은 나귀를 타고 가다가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아,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성경을 계속 보면 결국 어떻게 하느냐?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가요. 왜 가느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거부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찾아요. 그게 발람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할까요? 니느웨 백성들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사명받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뜻을 몰랐느냐? 알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왜 거기로 갔냐? 자기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자기 생각과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요. 결국은 그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결국 큰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들이 성경은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부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곳에서 자꾸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오늘 같은 상황을 살펴봅시다. 우리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되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알아. 근데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는데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보다 코로나가 더 큰 거예요. 전염될지 모른다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 근데 내 생각과 달라. 내 생각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것 알죠? 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내 마음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배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습니다. 물질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 중에서 드릴 것 드리고 받을 것 받으면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이걸 당연히 알고 있어요. 다 알아. 다 아는데 자꾸만 내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세금 세후로 해야 되냐 세전으로 해야 되냐 그 생각들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물질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자꾸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찬양팀 같이 이야기했어요. 찬양팀 이분들 일찍부터 옵니다. 일찍부터 함께 일찍 와서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다 알아요. 근데 일찍부터 와서 섬긴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내 뜻은 누리고 싶고 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일찍 와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알아요. 어떻게 되느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섬길 때 본인들은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사들, 또 셀 리더들, 여러분 셀 리더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몸으로 난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나이 30대고 40된 이 집사님들과 함께 셀 모임을 이끌어가는데 이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챙기고 이분들에게 연락하고 이분들에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셀 리더들이에요. 이분들이 MG 리더들이고 이분들이 교사들이고 이분들이 찬양팀이고 이분들이 섬기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거부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거부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더 많은 것으로 채움받고 간증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만천하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팀, 우리 교사들, 셀리더들, 섬기는 분들, 일찍부터 와서 섬기는 분들, 2부 찬양팀은 아침 8시 반까지 와요. 8시 반까지 오려면 적어도 7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애들 다 챙겨놓고 또 여자분들은 또 바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와요. 주일날 아침에 그게 결코 쉽지 않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것이고 이렇게 옆에 있는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 우리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너희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All your needs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all, 모든, your, 당신의, needs, 필요한 것들,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거 하나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all 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만 욕심으로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 쭉 보니까 저도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 가지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것도 내 욕심이었구나. 이것도 내 욕심이었구나. 성경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먹을 양만 거둬들여라. 너희 식구대로 거둬들여라.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간혹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일 거, 그 다음 거 더 많이 걷어서 집에서 먹고 남겨서 쌓아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지없게 되게요. 먹고 남는 거 쌓아두면 썩었어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이건 뭘 얘기하느냐?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쌓아두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 속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기도 제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힘들거든요. 사업하는 분들도 잘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미래가 잘 안 보이고, 지금 아이들 교육시키고 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중요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엎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다 알겠는데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육층 공간 여기를 작년에 할 때였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매일 기도할 때 이 결제가
닥쳐오면 너무너무 저는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데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숨 쉴 만큼은 채워준다는 거. 40만 원 결제해야 되면 41만 원이 딱 준비돼요. 50만 원 결제해야 되면 52만 원 결제 딱 준비가 되는 거. 숨 쉴 만큼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 터져 죽겠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주시지, 조금 더 해주시면 훨씬 얼마나 좋아. 그럼 하나님 영광 더 많이 나타낼 건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꼭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저는 답답하죠. 그래서 우린 답답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지 못하면 불안해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려. All your needs. 네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느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함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대화하지 않고 친해질 수 있어요?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깊은 대화가 있고 많은 대화가 있어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친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깊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친밀해진 사람은 그렇게 많은 대화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뜻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바로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 한 장, 1년에 한 장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모순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 봐야죠. 근데 매일매일 한 권을 전체 다 볼 수는 없어요. 상구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하루아침 어떻게 다 봐?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큐티죠. 단 한 장, 단 5절, 10절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그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이고 그 큐티를 MG방에서 셀 리더 방에서 셀 방에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서로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큐티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큐티를 도전하기 원하시는 분들 2022년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십시오. 잘 못해도 됩니다.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올린 묵상 보면서 아멘이라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묵상한 거라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거기서부터 큐티는 시작이 되니까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여러분 셀 모임 있죠.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나 혼자 예배드린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 누군가가 옆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기도해줘야 되고 서로 응원해줘야만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셀 모임 가이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리더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것인데 셀 모임 가이드에 보면 오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들도 살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들은 말씀, 또 주중에 보았던 말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셀 모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2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혹시 사진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사진? 옛날에 카메라 보면 수동 카메라가 있어요. 요즘에는 DSLR이라고 전자식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수동 카메라가 있는데, 수동 카메라는 렌즈를 손으로 직접 조정을 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걸 무슨 상이라고 하던데, 이 렌즈를 서로 맞추고 맞춰서 하나로 딱 일치할 때 초점에 정확하게 맞게 되고, 그러면서 뚜렷한 사진,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카메라의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적인 원리와 같아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조정이 돼서 정확하게 초점이 맞으면 대박이 나는 것이고요, 이 초점이 맞지 않으면 평생을 불행과 혼돈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긴 사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는 아픔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2009년도로 기록됩니다. 제가 미국에 가려고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제 뜻은 비자를 빨리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저의 뜻이었고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 갔다 왔고 출발했어요. 미국에 집도 얻었고 차도 샀고 사역하는 곳도 있고 저를 기다리는 공동체도 있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비자를 받아서 출국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그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비자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구나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비자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캐더린 쿨만이라는 세계적인 사역자의 책을 보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당신의 1%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문구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원하시면서 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원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나에게 있는 마지막 1%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 1% 뭐겠습니까? 비자죠. 이 비자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비자를 받아야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데, 한국에는 지금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옮겨놨어요. 모든 짐도 미국으로 다 옮겼어요. 제 아내와 아내들은 처갓집에서 머물면서 장인 장모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머물고 있는데, 이 비자를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해도 안 되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네 비자를 포기해라, 그거였어요. 비자를 내려놔라.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비자 안 주셔도 된다고. 비자 안 주셔도 된다고. 저 이것 때문에 목매지 않겠다. 근데 저 이거 포기할 테니까. 그럼 한국에서 남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제가 들어갈 집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미 사임하고 나왔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제가 비자를 내려놓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놓으라면 제가 놓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 동산교회로 다시 오시라는 메시지를 받고 당회가 통과되고 사역길이 열리고 들어갈 집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담임 목회로 청빙 받으면서 그 목사님이 사셨던 사택이 비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동안 기다렸던 비자도 나오고 그때 나온 비자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요 비자를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사건 하나를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3층 예배당, 지금 다원 요양원이 있는 3층 예배당을 얻을 때였습니다. 먼저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예배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공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공간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상가 사장님도 찾고 주인 찾고 이렇게 했는데도 다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리더들에게 주셨던 마음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뜻은 공간을 찾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공간 찾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 리더들과 함께 밤 10시에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층에 계셨던 목사님이 4층으로 올라오셔서 본인이 다른 곳으로 갈 거니까 이 곳을 더 행복한 교회가 인수했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로 뿌려놨던 이 공간 더 행복한 교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행복한 교회가 들어갔고 지금은 그 다운 요양원에서 주일 아침 8시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되었어요. 나의 뜻은, 우리의 뜻은 공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기도였어요. 공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인 기도에 초점을 맞추니까 나중에는 공간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거예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4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에게도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뜻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관철시키지 않았어요. 본인의 뜻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뜻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 뒤에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거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아요. 내가 희생해야 될 때도 너무 많아요. 내 물질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너무 많아요. 내 몸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힘든 일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갑절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것을 맛본 사람은 또 내려놓을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어요. 2022년 우리가 기도 시리즈로 계속 볼 때에 지난주에는 기도를 워밍업하라, 오늘은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은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